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입증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곧 그의 계명이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우리 영혼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은 볼 수 없으나 믿는 자는 체험하였고 함께 있다. 세상은 눈에 나타나는 것만을 알고 있으나 우리는 눈에 나타나지 않은 하늘을 알고 있다. 예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다.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었어도 믿지 않으나 우리는 그를 믿으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것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다. 세상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 하나님은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이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일을 증거하니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수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가 하신 일은 역사적이니 세상은 알고 있다. 그가 하신 일이 곧 구원임을 증거하라.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 세상이 모르는 일을 시인하기가 두려운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끄러워하면 그를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고 시인하면 시인하신다. 예수를 부끄러워 말고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어 증거하자. 성령으로 그가 우리 구주이심을 증거하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바로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을 마치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날이 있게 됩니다. 소위 성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지나면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있느냐,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대면하시는 그날이 있느냐? 바로 그 날에 대한 확신과 또 그날에 대한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지만은 여기는 그 신앙의 품격이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품격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결단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있고, 결단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려는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고, 또 거의 결단이 없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하는 결단이 선 성도들은 마지막 날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을 그냥 만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또한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바 그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을 참고 그 날을 향해 잘 준비해가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의 결단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자기를 잘 준비하는 그 바탕이 좋기 때문에 신자로서 요구되는 자세를 갖고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과감하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죠.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그 신앙을 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부딪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아픔들, 또 억울한 것들, 또 힘들지만 눈물로 견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속 남습니다. 그런 모진 그 노력을 할 때는 하나님도 그와 함께 그에게 힘주시며 이 세상을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의 모든 당시에는 아팠던 그런 시달리는 의의 아픔들을 다 이제는 일일이 끌어내셔서 확인해 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성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신앙 자세가 있는 중에서 반대쪽에 있는 자들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한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자, 그러므로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도 없는 사람. 뭐 그런 날이 있겠지, 있으리라고 봐, 있을 것을 소망해. 하지만은 정말 확신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인생 길을 갈 때에 자기 인생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기회들이라든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원하는 것들을 놓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로 심하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뭐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요구되는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또 특별히 핍박이 닥치면은 넘어집니다.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즉 본분을 버린다든지, 자세를 바꾼다든지, 또 이성을 잃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울 때 처음부터 머리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이끄심과 동행하는 이러한 실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잘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사에 자기 만족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항상 먼저 두고 다른 일들을 계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충성을 해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충성,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바쁘면 나중 일로 미루고, 이렇게. 또한 어떤 무슨 교회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나 할 때는 그걸 기회 삼아서 오히려 자기 성공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를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그 마지막 날이 있다면은 그 날에 대한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그 날에 대한 자기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의견, 자기의 입장이 바로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결국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무 겉으로 나는 그러한 훌륭한 신자의 모습 같은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 속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멋있게 하는 것 같아도 그날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날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바로 그 날에 대한 자기의 견해, 자기의 믿음으로 인하여 미래의 향방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체험이 중요하구나. 애초에 처음 주님 만날 때에 그러한 깊은 속으로서 체험하고 느껴져야 할 그러한 굉장한 위기 속에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전히 마지막 날까지 여전히 자기가 굉장히 힘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체험, 엄청난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그런 체험, 예수 믿을 때 그 큰 감동을 받지 못하는 자, 굉장한 마음에 소용돌이가 있지 않는 자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을 믿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자기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처음 예수 믿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그 인간의 한계점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데 그러한 그 체험이 없으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 이러한 그것보다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신앙이 뭔가도 모르겠는데 내 죄는 없어졌대요. 그래서 왜? 나 죄 없어요? 원래 있었나? 이렇게 없어. 그냥 원래 똑같아. 죄 있든 없든 그냥 그 상태에 있어. 원래 아무 변화도 없어. 이 죄 있는데 없어졌대. 그러면 죄 없는 걸로 살잖아요. 그거 처음에 성도들 격려할 때 잘못 전달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죄가 다 씻어졌다. 그러나 죄인의 성질이 아직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감흥이 없는 거죠. 나는 어제랑 그대로인데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대한 자기의 자세를 갖추는데 또 그날에 대한 확신, 그날에 대한 강력한 소원을 갖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에 있을까? 과연 그런 날이 있을까라고 아직 의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진정성을 묻는, 신앙의 열심을 촉구하는, 또 어떤 때서는 어떤 영적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할 때는 혼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옳게 되었다면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런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혼란으로 인하여 자기를 살리는 일을 선택하고 교회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해요. 너무 이것은 어쩌면은 일부 그런 영혼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데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속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믿음의 바탕이 매우 빈약한 자죠. 일단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악행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교회 안은 세상의 욕심을 또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과 풍습을 버리고 들어오는 데인데 계속 연결화해서 세상 사람으로 그대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그런 상황을 전혀 버릴 수는 없지만은 너무 슬프죠. 우리 교회, 내 교회에 그냥 내 교회에 악행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정말 바닥에서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너무 마음에 침체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내 교회를 비참하게 하는 것. 악행과 죄를 그걸 이렇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많은 경우에서 악행이 죄입니다. 죄는 씻어졌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그 온전한 그 기준이 없고 어떤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하던 일을 하죠. 세상에서 잘하는 일이 뭔가요? 계속 속이며 사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말하면 너무 일반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건 정확합니다. 세상은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속임의 연속.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속이고 삽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줄을 알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거짓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생각하자. 나중에 다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사람에게는 속이고 하나님은 무시를 하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 돌아올게요. 하나님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속셈을, 이 사람의 성질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엄청 회전이 잘 돌아가는구나.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말씀이, 악을 행하기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전혀 머리에 들은 게 없어요.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속에서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자세입니다.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죠. 결국 이러한 그 빈약한 그 기초가 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큰 요인이 됩니다. 결국 기초가 탄탄한 사람, 그 마지막 날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그 마지막 날에 성공하게 할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존재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우리 정체를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종이니라. 바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정체는 주님의 제자고 주의 시키시는 일을, 주의 남기신 일을, 주가 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한 교회는 이렇게 가족처럼 한 몸체를 이루고 이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다 내놓고 싸웁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군사 같은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하는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주께서 그걸 남기고 가셨어요. 그걸 완수해라. 주께서 다 토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전달,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 전달하는 자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갈까 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교회는 부르신 자들이에요. 부르신 자들은 그가 원하시는 일, 그가 부탁하시는 일, 그가 명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순간에 교회의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지체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라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마치 그 구원받은 자들, 신앙인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 활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사회의 단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단체. 믿긴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거 그냥 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 기능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는 주께서 부르셔서 자기 생을, 모두가 자기 생을, 자기의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땅의 삶을 주께 바친 자들이에요.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남기신 일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친 자들입니다. 원래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조직을 갖추어서 전체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최소한의 요구사항. 이것은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개인의 목적을 희생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우린 침례받으면서 전부 예수를 위해서 난 예수의 주신 호흡으로 사는 자들, 예수의 주신 그 마지막 시간을 사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이것은 다른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신원하시는 그 기회를 헛되게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들이 옳다, 우리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억울한 것을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했구나, 내가 무고하고 내가 의를 위해 내가 나를 참고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그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 나타난 주님은 무서운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면 안 되겠죠. 정말 그날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보니까 자기는 어느덧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악한 자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자가 된다면 결국 그날을 준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가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중간한 사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헌신에 있어서 문제 하나도 없는 자들, 완벽한 자들, 헌신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결단이 있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좁은 길로 갈 것. 이 12제자들은, 하나만 빼놓고 12제자들은 주님 곁으로, 주님이 있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갔나요? 좁은 문을 통해서 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순교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그리스도와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굉장한 시도를, 그 엄청난 도약을 위해 다 모든 걸 버린 자들입니다. 주님도 아무나 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이지, 그에게 갈 때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충격받으신 그런 사건인데, 자기를 따른 제자들이 완전히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나는 너희 삶을 조금 돕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는 나와 일체가 되어야 된다. 너는 날 위해 너를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다 떠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신앙 환경 속에, 신앙 삶의 환경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또 구원을 전해줬어요. 너무 고맙죠. 그들이 견뎠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까지 오는 이 귀한 복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들만큼 그런 정신무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모두가 조금 어떤 그런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주님과의 그 격동의 시대를 견뎌가야 될 만큼 그때의 그 감각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복음서적 정의로는 제자들 같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이 무거운 요구를 하신 그들만이 천국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천국 갈 수 없는 자들은 주께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정말 훌륭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날이 기대되는 자들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쑥 그날에 가서 보니까 심판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안 되겠죠. 대실패, 대멸망, 그렇게 되지 않냐고. 우리 모두가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존재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앞으로 우리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개념을 갖고 분명한 자세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날을 준비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그날을 성공하셔서 신원하시는, 우리의 무고함을 밝히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의를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의 도리,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박해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 데에 대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 양으로 또 큰 비중을 두시며 다루신다는 것은 정말 가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먼저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하셨습니다. 제자는 자기 스승보다 좀 부족하죠. 지식도, 지혜도, 또 무슨 어떤 노련미, 또 능력에 있어서 아래입니다.
또 종은 주인보다 어떤 사회적 지위 훨씬 못하고 또 경제적 뭐 이런 능력도 주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스승이보다 더 무슨 좋은 위치, 더 많은 뭐 무슨 혜택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그리고 제자가 잘 돼도 그냥 선생 수준 비슷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도 많이 그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격언 같은 그런 그 말입니다. 제자는, 종은 스승보다 또 주인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은, 자,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어요. 매우 큰 심각한 박해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제자라면은 세상이 예수님을에게 취급한 것보다 더 나은 취급을 받으면은 안 되겠죠. 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박해를 받으셨으면은 제자는 더 심한 박해를 받아야 돼요. 주님보다 쉬울 수는 없어요. 또 주님 우리 주인이신데 그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나쁜 그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무슨 다 그 정말 힘든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또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종인데 조금 쉽게, 나는 좀 약하게 취급을 좀 부드럽게 해주어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세게 받아야 종으로서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 속에서 많은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적대감을 맞게 될 것이다. 많은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이상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때가 오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받는 박해보다 당연히 더 받는 그 괴로움이 더 크면 컸지 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다. 제자가 받는 그런 고난이 스승이 받았던 그 고난과 뭐 제법 비슷하게 되면은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제자가 선생을 꽤 따라가면 상당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그런 주인의 모든 그런 수준과 좀 비슷하게 간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도리 문제에서는 스승이든 주인이든 그 고난을 비슷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게 도리입니다. 종과 주인의 어떤 계약이 있죠. 약속된 의무, 약속된 그 계약이 그것입니다. 충성, 순종, 충성. 제자와 스승 간에도 충성, 순종. 이것은 굳이 말로 안 해도 선생과 제자,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의 요점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달리 말씀하시는데, 벼랑간 주님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은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을 또 비유를 또 쓰신 거예요. 세 번째 비유. 이번에는 집주인과 그 집 사람들, 집주인과 사람들, 선생과 제자, 주인과 종,
그다음에 집주인과 그 집 하인, 그 집 사람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부르고 다닌 것 같아요, 한동안. 그럼 바알세불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마태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름이 히브리어로 바알은 그 주인, 그 주, 로드, 주인인데 가장 주. 세불은 집입니다. 거처. 그러니까 집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사당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슈라인, 그 귀신 모시는 집. 바알세불은 한마디로 사당의 주인, 신들이 거주했던 곳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 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잡신들이 모여야겠죠. 귀신들의 왕.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주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단에 거의 근접한 혹은 그냥 사단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주님을 불러댔던 것입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주님은 바알세불, 나는 바알세불로 불리었다. 귀신들의 왕. 너희는 그 집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를 저렇게 사단 비슷하게 바알세불로 전락시키고 조롱하고 비난하였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더 나쁘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 가족 일원은, 식구들은, 또 그 집의 그 가족들은 집 주인이 받는 취급보다 좋게 취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의 이렇게 억울함이 있겠지만은 그가 갚으시리라. 두려워 말라. 사도들에게 많은 비판이 있고 학대가 있고 그런 위험이 있게 될 것인데 이를 미리 지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유는 이것인데, 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첫째, 이렇게 그런즉 저희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핍박하는 자 누구든지 되겠죠. 당시에는 바리새인, 지금은 복음 전파하는 주의 제자들, 종된 제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세한 사건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래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가 반드시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시다가 그 모든 걸 드러내실 것이다. 인간의 그 모든 세세한 모든 악한 행위를, 그들의 모든 수치스러운 그러한 부분까지 다 낱낱이 파헤치시고 드러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제자들의 그 무고함을, 제자들이 의를 위해 애를 썼음을 그가 밝혀내실 것이다. 너희를 입증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는데 악하다고 고소를 당하고, 또 악한 자들은 오히려 나를 악하다고 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어렵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받음으로써 이미 마지막 날에 발생할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너의 무고함을 입증할 일과 또 그 악을 드러내어 형벌의 재료를 삼을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그가 모든 것을 옳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속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세상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속임이라는 그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속이고 속는 거예요. 잘 속여. 이렇게 하자. 항상 속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잘 속아요. 이렇게 속이는 자가 많아도 또 잘 속아. 속이는 것은 세상에 활기칩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죄는 이 세상에서 활개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을 좋은 그 동기로 이렇게 씌워서 잘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설득력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의 악은 좋은 얼굴만 입고 있으면 잘 또 효과적으로 위력을 나타내고, 의인은 오히려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나쁜 얼굴로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이 세상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어둠이라고 해도 잘 통하는 데가 이 세상이다.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세상은 그 자체 지금의 악인데 숨겼던 것은 그날에는 완전히 악은 악이다라고 밝혀지게 되고, 신자들이 의인은 의이다라고 밝혀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전까지 누구도 속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 날은 사도 바울이 이 날도 굉장히 축하해야 될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소위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중대한 의미를 가진 날이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저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보였던 자들은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여겨지고 무시됐던 자는 오히려 승리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너에게 전달된 것이 빈약하게 전달됐던, 당시의 환경에서는 빈약하게 전달됐던 것이라도 너희는 외치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제 너희는 하라. 너희의 할 일이다. 그동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있을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렇겠죠. 그러나 그것이 당시에는 요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또 산에서, 또 길에 걸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들, 그거 다 그때는 상당히 좀 겸손하게 좀 이렇게 조촐한 분위기에서 들었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크게 외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또 옛날에 그 유대 당시의 환경에서는 랍비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귀에다가 뭐라고 하면 학생이 듣고서 네 여기서 전하고 이런 그런 문화가 기본 그들이 하던 그 풍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랍비가 어떤 통역자에게 이렇게 해설가에게 이렇게 뭐라고 귀에다 해주면은 해설가가 그걸 듣고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신 것입니다. 또 지붕 위에서 집 위에서 외치라. 집 위는 평평하죠. 이게 위에 그 뭐라 그러죠? 위에 지붕이 평평해서 그 위에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거기서 외치는 것은 당시에 그런 많은 그런 공식적 발표를 할 때 많이 그런 보여지곤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붕 위에서 외치면은 동네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죠. 지금처럼 무슨 뭐 이런 어떤 전자 제품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온 마을에 들리려면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말씀 전하는 자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또 감동하여서 그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해서 또 우리가 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것은 잠시 이렇게 길에 가다가 또 잠을 자다가 또 밥을 먹다가 들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크게 외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는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진짜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번째 것을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박해하는 사람은 우리 영혼, 그들이 박해하는 사람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박해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해는, 입힐 수 있는 해는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정도이죠. 그렇지만 영혼은 멸할 수 없다. 설사 그 몸을 다치게 하고 몸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멸하지 않을 영원한 영혼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멸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딱 소멸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멸한다고 그래서 끝 그러면 끝나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존재가 없어지면 뭐 악한 자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는 문제죠. 다 끝나니까 소멸이 안 되는 것이 문제죠. 멸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단어에 멸망하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말하지 않고 완전히 파탄에 이르면서도 여전히 존재는 유지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망쳐버린다. 그러나 소멸이 안 돼. 정말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회개치 않은 자는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자, 주님은 주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도 존재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멸망이면 한번 소멸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영원이란 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소멸되리라 그럼 끝. 그러나 영원한 소멸 이건 무슨 말이냐?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은 계속 정말 파탄이 계속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러니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다른 자들은 하나님께 비교하면 이만큼밖에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자기의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그를 배척한 자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한 자들, 또 우리를 배척한 자들도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영원한 파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파탄을 겪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주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의 선언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은 자기 영혼을, 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영혼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고 함부로 타락시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의 여정에서 육신이 고장나더라도, 망가지더라도 자기 영혼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냥 육신을 망가뜨리는 정도인데,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는 유대인의 식탁에 가끔씩 오르기도 합니다. 자, 참새는 제일 싼 식용 짐승입니다. 너무 싸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나 얻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아사리온은 굉장히 제일 싼 동전인데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의 임금인데, 아사리온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참새 2마리. 한마디로 참새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참새들이 흔하고 또 그만큼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하늘에서 떨어진다. 우리는 참새 있는 것도 이렇게 귀찮아, 이렇게 많고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들이 아무렇게나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또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미 세어 놓고 계시다. 머리가 15만 개라고 하는데, 머리털이요. 평균이 하루에도 한 곳씩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도요, 몇십 개 하루에 빠집니다. 그런데 머리 빠져서 와,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 빠진 거 대수롭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이 들어도 하루에 100개씩 빠져도 그렇게 놀라서 막 심장이 떨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개의 머리털까지, 개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사소한 일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정말 세심하게 돌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앞에 참새의 말씀을 하셨던 얘기를 결론을 지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는 훨씬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친근한 너희 아버지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쭉 밀어서 너희 아버지시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린 또 주님의 종입니다. 우린 주님처럼 닮아가려고, 주님처럼 되려고 하고, 이제는 또 주의 종으로서 우리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기려 합니다. 이 세상 내놓고 그날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다 해내고,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핍박과 어려움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그 정당성을, 그 의의를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날 준비합시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함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잘 보호해서 저 날을 겨냥해서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두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정말 크게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양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양을 다 갖추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을 잘 대비하고 그날을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